이 시간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우리가 한 바퀴 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데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서 양문까지 누가 성벽을 중수하는데 함께 참여했는지를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 구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건축의 기록을 넘어서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삶에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성벽을 중수해야 하는 우리들의 영적 삶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벽 중수에 참여한 사람들은 각자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적으로 일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도착해서 본 이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폐허였습니다. 성이 허물어졌고 불탔기 때문에 성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중수이지 사실은 새로 건축하는 바나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을 중수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성벽과 성문을 중심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성벽과 성문의 보수 공사는 북동쪽 위에 위치한 양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이 성전 보수 공사의 시작점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들이 양문을 건축하는 것에서부터 구역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볼까요? 예루살렘 성. 그림을 여러분이 제가 보냈는데 그 그림에 보면 예루살렘 동쪽 편에 양문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문을 중심으로 보면 1절에 보면 양문이 나오고 3절에는 어문이 나옵니다. 어문은 고기가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리고 옛문이 6절에 나오고 13절에 골짜기문, 14절에 분문, 또 15절에 샘문, 26절에 수문, 28절에 말문, 29절에 동문, 31절에 한밑갑 문을 지나서 양문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오늘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가면서 맡은 구역을 누가 공사를 하고 있는지 다양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신분이 다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나온 양문을 건축한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나가는 중에 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귀족도 있고 또 장사하는 상인도 있고 또 돈이 많은 부자도 있고 일반 서민도 있고 또 여자도 이 건축에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에 사회적 지위나 신분 고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합력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모두가 힘을 합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성벽을 중수하는 데 있어서도 나 한 사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공동체가 함께 힘을 합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유기체입니다. 특별한 목적 아래에서 서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어서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유기체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교회도 각자에게 주신 그 영적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 다른 영적 은사들, 재능 이런 것들을 각각의 위치에서 서로 그것을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서 교회가 그 영적으로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몇 가지 한번 찾아보면 8절에 보면 금장색이 나오고 향품 장사가 나옵니다. 8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오사엘이 중수하였고, 이 금장색은 금세공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이 향품을 파는 사람도 함께 이 성벽 중건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그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성벽 중건이라고 하는 거, 이건 뭐 건축가 나왔다거나 아니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라든지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성벽 공사를 하면 더 철저하게, 더 세밀하게 잘 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상황은 전문 지식이 없어도 그런 직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헌신하고 그 일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직업과 상관없이 자신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는요 또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2절도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누가 중수했다고요? 딸들이 중수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지역은 아버지와 딸들이, 전 가족이 함께 이 중수에 동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이 성벽 재건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20절에 보면 그 다음은 삽비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힘써 중수하여 그랬어요. 이 삽비의 아들 바룩은 한 부분을 중수하되 힘써 중수하였다. 이 힘써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열망이 타오르다, 뜨거워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삽비의 아들 바룩은 이 중수하는 일에 참여하면서 그는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성벽 중수에 참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안에 여러 문들이 나오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는 양문이 등장을 합니다. 양문은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입니다. 좀 늦었습니다만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양문이 보입니까? 맨 위쪽에 제단 위쪽에 양문, 이 제단 위쪽에 양문이 작은 글자로 아마 잘 안 보이지 싶은데, 제단 가까운 곳에 양문이 있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제사 제물로 양들을 이 문으로 그 양들이 드나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들에 비해서는 이 양문은 거룩한 문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문의 시작에서 한미야만에 하나넬 망대까지 그 1절에 제사장 가문에서 했고, 그래서 어문, 또 골짜기 문, 옛문, 분문, 샘문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쭉 돌아가면서 각자 맡은 부분에서 자기가 맡은 부분을 헌신하고 나아갔던 거죠. 자, 이렇게 양문이 있었는가 하면 어문도 있죠. 어문. 어문이, 조개가 어문이에요. 어문은 한자로 쓰면 고기 어자잖아요.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고기를 잡아서 이런 해산물, 고기들, 물고기들이 예루살렘 이 성 안으로 드나들었던 문이 어문입니다. 그 생선을 먹어야 하니까 생선이 드나들던 문이 어문이었고요. 또 14절에는 분문이 나옵니다. 분문. 분문도 한자로 써놓으니까 이게 뭔가 싶은데, 분문은 분뇨를 말하는 거죠. 분뇨. 사람들의 오물을 말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오물을 처리해야 되니까 오물이 드나들었던 문이 이 분문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의 각각의 문들은 그 쓰임새가 다 따로 있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이왕 이거 역사적 사건 아닙니까?
평생에 한 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건축하는 일에 나의 시대에 내가 참여했다는 것은 이거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대대에 남을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욕심이 생길 만도 하잖아요. 이왕이면 성전 가까이에 있는 또 양문 같은 또 이렇게 쓰임새가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또 거룩한 문을 내가 맡아서 공사를 했다면, 야, 우리 멧대손 우리 누구가 예루살렘 그 성벽의 양문을 힘써서 건축을 했고 그렇게 그 문이 이렇게 지금 남아있다, 이렇게 남길 만한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조상님은 분문을 만들어서 이왕이면 좀 양문하고 분문하고 사람 욕심에 따라서는 다르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말이죠, 내가 더 중요한 문, 더 중요한 위치에 공사를 내가 맡아서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나는 이 오문이 드나드는 이 분문을 공사 맡으라고 하냐? 이왕이면 양문을 하면 좋을 텐데 하고, 내가 더 하고 싶어하는 그런 위치, 그런 자리를 탐하거나 그것 때문에 청탁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구역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하였다라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유기적으로 한 몸 되어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에 더 귀하고 더 천한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 특별한 봉사는 더 귀하고 누구나 다 사모하고 누구나 다 하고 싶어하고, 어떤 봉사는 천해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는 그런 봉사가 따로 있지도 않고 그렇게 여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은 다 귀합니다.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 이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며 헌신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헌신, 그 최선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5절을 읽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자,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를 했는데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이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한 1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성읍인데요.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공사에 참여를 했는데 다 참여한 것이 아니고 그 드고아의 귀족들은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흔히 교회 안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요? 나하고 뜻이 달라, 생각이 달라. 앞서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더 내가 원하는 자리가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자리를 안 줘서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계산이 나오는 거냐, 이거 괜히 애만 쓰고 헛된 일 아니냐,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나의 안에는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생각이 넓은 사람, 생각이 좁은 사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모든 생각이, 모든 의견이 한 가지로 일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르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의견 또한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 나가십니다.
사람이 안 하면 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켜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괜히 나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잘 따라주지 않는다고 괜히 싸우고 다투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모두가 힘들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교회는 한 마음이 돼야 되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힘써도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만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필요 없다 나가라, 우리하고 뭐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다수가 소수를 잘라내서도 안 되지요. 다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가면 깨닫게 되겠죠. 뒷골이 좀 뜨뜻하겠죠. 목이 좀 뜨뜻하겠죠. 눈치가 보이겠죠. 그 공동체 안에 살아가면서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반대했을까? 내가 왜 내 욕심만 차렸을까? 왜 나는 헌신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존중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좀 겸손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좀 포기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내 주장만 했을까? 그때 가가지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는 특정한 소수의 집단이나 특정한 유력한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그 교회가 움직여져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모든 지체가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고 모두가 헌신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개인의 이 영적 성벽이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 내의 모든 구성원들, 우리 지체들이 다 중요하게 여기고, 그 중요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여기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손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더 안전하고 더 든든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수하려고 하는가, 재건하려고 하는가, 복원하려고 하는가? 이 성벽 복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사에서 고위 관료로 살면서 그 16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이곳까지 와야만 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이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성읍이 외형적으로만 황폐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백성들의 삶도 황폐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란 표현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가지고 온 그 형제들의 소식을 들어볼 때에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라고 그랬어요. 왜 사로잡힘을 면했겠습니까? 성벽이 허물어져 있으니까 주변의 대적들이 수시로 침략을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약탈을 당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한 고난을 지금 고향을 찾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헌신한 그 사람들의 삶의 형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소식 때문에 그것을 듣고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유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외형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질도 너무나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될 점이 있다면 그들의 외형적인 삶의 질도 문제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내면의 삶의 질이 더
황폐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오기 전 14년 전에 에스라를 통해서 이 유대 공동체 안에 종교 개혁이 단행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 10장 이후에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 에스라가 바사 왕궁으로 갔다고 그렇게 보는 그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그 내면의 상태, 영적 상태는 지금 황폐해져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미 성전은 스룹바벨이 1차 귀환한 이후에 성전 공사를 시작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레위인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지금 황폐해져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은 있지만 그 성전과 그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성벽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느헤미야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삶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영적인 삶이 회복되려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충만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 성전이 성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지 못하니까 그들이 마음껏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토록 이 성벽을 빨리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52일 만에 이 성벽을 중수를 한 것이에요. 이 성벽을 복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안전한 성 안에서 그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을 한 이후에 8장 위에 보면 다시 에스라와 함께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영적 회복의 역사들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우리 8장에서 보면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신앙적으로도 안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 내게 처해져 있는 내 삶의 환경은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성벽, 영적 성벽, 영적인 방어 체계가 우리의 삶에 구축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무너져 내렸는지를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런 성벽을 쌓아서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지키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벽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성전을 지키는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성벽이 필요합니다. 그 영적 성벽을 어떻게 지키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의 영적 성벽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이 영적 성벽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사고방식들이 아직도 살아남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보다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시류를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옛사람의 그 성품들이, 그 생각들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영적 성벽이 무너졌고 그 틈으로 이 세상 가치관, 세속 문화가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언제 어디서 그런 세속 문화가, 악한 문화가, 마귀 원수의 미혹이 우리의 삶을 파고 들어왔는지 우리가 모른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것을 알려달라고 말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성벽을 수축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곤고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가 많아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곤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요, 내가 착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의 영적 성벽이 무너져서 여러 가지 세상의 헛된 세속 문화와 세상 욕심이 내 마음을 파고들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내 마음이 답답한데, 그것이 마치 교회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내 영혼이 답답하고 공고하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그 영혼의 그 안전함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하나님 말씀 앞에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해요. 예배당 안에서의 삶과 예배당 밖에서의 삶이 달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삶과 예배당 밖에서의 삶이 같으면 우리는 예배당 밖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도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때로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실을 기억하고 아프지만 기쁘게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과 밖이 다르면 괜히 교회 밖에서 무너진 것을 교회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속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안의 영적 성벽을 찾아서 우리는 중건해야 합니다. 2장 17절에 보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을 하고 이 영적 예루살렘 성벽을 그들이 기쁘게 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원수 마귀에게, 이 세상에게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그런 확고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중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주는 영적 성벽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잘 구축되어질 때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서로 합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은, 교회는 한 몸으로 공동체로 역사하기를 원하시지 힘 있는, 능력이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삼위일체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부부 공동체, 가족 공동체, 자연 공동체, 신인 공동체, 하나님은 공동체를 너무나 좋아하세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강조하고 계시고, 기도할 때도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기쁘게 들어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혼자 기도해도 기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라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나의 명예나 나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세워가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앞에 감격하고, 내게 주어진 일이 어떠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성벽을 쳐주시고 천군 천사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이 세상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처해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